우리가 이따금 뉴스를 통해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의 추락 사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면서 조종사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요, 비행기 조종사 가운데서도요, 정말 경험이 많고 가장 숙달된 조종사들이 뜻밖의 아주 쉬운 지형인데요, 평이한 그러한 비행 중에 사고 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초보가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도 많고 어떤 이 자연 지형에 숙달된 오래된 조종사들이 오히려 평이하고 사람들이 볼 때 무리가 없는 비행인데 그런 비행 중에 사고 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이 조종사들이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비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뭘 봐야 됩니까?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이 교관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좀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나의 감이라든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계기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바라봐야 될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결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하고 늘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 재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해를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처해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하기 편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바른 태도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냥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지금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면 그동안 설교 들었던 것, 그동안 제자훈련 받았던 것, 그동안 성경 통독했던 것,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훈련하고
다 배웠는데 문제만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의존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될까요? 여러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문제 중에 문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중에 문제, 이 문제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는데, 문제 중에 문제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수능 시험 물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어렵죠. 외국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취업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난제 중에 난제를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고요.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영역이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청객이다. 그런 표현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든 취업 시험도 예상 문제가 있죠. 근데 이 고난은 예상 문제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시기도 예측 불허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필이면 많은 성도 가운데, 많은 가정 가운데 왜 접니까? 왜 저희 가정입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지요. 오늘 성경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 욥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우리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서론인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욥은요,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악을 멀리했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렸고, 그 동방 그 근동에서 큰 부자였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욥이 이런 사람이구나, 욥이 이러한 신앙인이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읽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 7남 3녀지요. 그런데 생일 잔치가 끝나게 되면 자녀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생일 잔치는 즐거운 날입니다. 잔치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이 생일 당한 사람을,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인데, 그 생일날 흥겨운 잔치 속에서 혹시라도 잔치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생일을 허락하신,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죄를 범했을까봐 생일이 끝난 다음에 자녀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헌금 드리실 때 생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케이크에 촛불을 후 하고 끄면서 먹고 마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이 생일날 내가 하나님을 혹시 잊었을까봐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거나 아니면 헌금을 드리신 분, 이거 흔치 않습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도 자녀 수대로요. 4절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그의 인격과 신앙이 탁월했는데 5절 보니까 야, 정말 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에 빠져서요, 잔치 때문에 뭐 정신없어 혹시라도 그 잔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죄에 범할까봐 그 다음날 죄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욥을, 여러분 욥기를 쭉 보시게 되면 누가 시기합니까? 이런 신앙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 시기할 만한 존재가 딱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천상 위에서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풍족하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풍요로움을 그에게서 빼앗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그에게 있는 물질, 풍요로움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의 몸에는, 욥의 생명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비록 재산이 없어지더라도, 지금보다 삶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래, 욥만큼은 믿음을 지킬 것이야. 누구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3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시대에 겪고 있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3년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비전교회 성도들은 괜찮아. 어떤 시험에도 끄떡없어. 하나님께서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거푸 찾아오죠. 먼저 물질의 고난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물질의 고난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7남 3녀 10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다른 성경에는 또 기왓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유혹. 온몸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물질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 뭐 바꿀 수 없습니다. 건강이요. 우리 모두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떠나버려도, 떠나가더라도 그런 어떤 심정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모든 고난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요, 먼 데 있는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 와이프가 말하기를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서, 제 위에서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기왓장 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 부인을 향해 욥이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욥기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지금 겪었던 모든 일 때문에, 심지어 부인이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가까운 이웃이라도, 아니 교회 성도라도요, 좀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신방하고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마침 그때 욥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누구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4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주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격려해야지요. 정말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친구라면, 성도라면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욥을 찾아와서 고난 중에 있는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논쟁이요, 4장서부터 37장 42장까지인데 대부분이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논쟁하는 겁니다. 그 논조가 뭘까요? 욥, 너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지은 죄가 있어. 너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빨리 회개해야 돼. 찾아와서 위로하고 신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해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죄에 대해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조문을 갈 때가 있고 저도 이렇게 장례 예식을 주관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빈소에 가서 조문한 다음에 유족들이랑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적게 하세요? 어느 때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손 잡아주는 게 그분에게 위로입니다. 더 가까운 분이라면 가서 안아주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서 그냥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같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죠. 성도라면
네 명의 친구가 정말 믿는 성도라면 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욥기 전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같이 울어주고 옆에 지켜주고 뭐라도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사다 주고 하는 게 성도, 친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기 대부분이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욥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잘못 살았나? 내 믿음이 헛된 것인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정말 영적인 혼란에 빠질 만한데, 욥은요 고통 가운데에서 온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말하지만은 그는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던져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는요 욥의 인생을 인내라는 두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형편, 처지, 가정, 생업,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형편이 바뀌지 않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 여러분 그 보면은요 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는 말을 보니까요, 욥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성전에 그냥 몸만 보이러 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 해 동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깊이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욥의 내 친구는 하나님을 말하고 회개하라, 너 죄 지었어 말하는 거 보니까 성도가 틀림없는데, 욥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지만 그냥 그동안 10년 20년 마당만 밟은 사람이구나. 욥은요 고난 당하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나?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욥기 42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이 말씀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요.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42장 10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욥이 죄가 있다고, 너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 미안해. 내가 조금만 좀 네 상황을 헤아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이요 친구들에게 성경에 보면은요 거봐 좀 기다려보지 왜 함부로 말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3장서부터 37장까지 그 논쟁, 그 손가락질, 그 비판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깨닫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줄곧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계셨을까요? 욥의 편에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욥이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욥의 편에 줄곧 서 계셨습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욥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자기의 경험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편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욥의 편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또 세계,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일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편에 계시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나아갔던 욥과 같은 그 사람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영성이 회복이 되죠. 욥을 시험하던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회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가 회복되지요.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아멘. 영성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떠나갔던 형제 자매들, 전에 알았던 모든 이웃들이 욥에게 돌아옵니다. 이어서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이전보다 몇 배를 받았죠.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몇 배를 받았습니까? 2배를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 약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딸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욥의 딸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이전의 딸들도 아름다웠겠지만 더 아름다운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그 후에도 140년을 장수하면서 그가 살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영성도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겠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들, 딸의 인물은 어떨까요?
건강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욥기가 말하는 것은 이전의 재산보다 2배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이전까지는 눈으로 귀로 들었던 신앙이었지만 직접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고난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만 알았다면은 정말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욥과는 다르지만은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지금도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루기가 어렵지요.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아픔이 큰 게 사실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또 직장, 나라, 민족, 이 모든 것이 힘들고 풀리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어렵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신앙에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냥 내 의지로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고난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걸어가시면, 그 속을 걸어가시면 욥기 42장에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우리 흔히 광야라고 말하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돈, 재능, 스펙, 내 건강, 그리고 의지할 만한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광야는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2023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